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가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란 나열이고 유약한 왕을 세워서 그 왕과 결혼한 왕비의 외척들이 나라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이 왕의 왕비의 가족들이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니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죠. 세도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가문이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입니다. 그 중에 안동 김씨의 김좌근이라는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라는 그런 말이 돌 정도의 엄청난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좌근을 좌장으로 이 안동 김씨들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휘둘렸냐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넘겼고 또한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아들였습니다. 이 안동 김씨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샀던 지방의 수령들은 자기들이 바쳤던 뇌물 그 이상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려고 온갖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지방 관리들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피폐해진 백성들은 산으로 가서 산적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노비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피폐해지고 온 나라가 그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도 정치가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 이 나라의 종묘 사직을 위해서 우리는 국법을 엄하게 지켜야 합니다. 국법을 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법을 정말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이 국법을 엄히 지킨 속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그 누구도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대로를 유지해야 우리의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꾸지 말아라. 나라를 개혁하지 말아라.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근대화를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의 세도가들은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으면서도 변화를 거부하였으니 얼마 후에 조선은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파 가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의 어원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이 사독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두개 후손들을 사두개파 또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들이었지만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고 그들만 그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독점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 최고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앞에서 이끌어주니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온갖 요직을 독점하며 이스라엘 내에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되었고 권력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온갖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는 현재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들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존의 종교의 틀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은 매우 현실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한편 그들은 당대의 지성인들이라고 일컬기 위해서는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 헬라의 문명에 영향을 받은 로마에 아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들, 로마의 귀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이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아주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헬라와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지성인들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실세들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정적들을 아주 잘 제거하였고 또한 그 당파 싸움을 매우 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훨씬 많이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대결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을 놓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학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이성적이고 학문적이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것을 거부했던 결과로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과 그 어떤 일체의 존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들은 특히 천사나 악마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활 사상과 내세의 보상이라는 개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현대인들의 영성, 수많은 현대 기독교 교인들의 영성이 이 사두개인들의 영성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영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더욱더 근거로 삼아서 성경을 재단하였고
기적과 천사와 영과 부활과 이런 마귀와 이런 실체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을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철학과 논리와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가 중요했고 현실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체포한 실질적인 그 주범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의 수장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자 대제사장의 신복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죠. 온갖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인으로 몰아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받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되자 새벽부터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 총독이여, 우리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오. 빌라도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모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좋아, 예수가 죄가 있다 치자. 자, 그런데 내일은 유월절 큰 명절 아니냐. 명절에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 내가 저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러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복들이에요. 그들이 여론을 주도했더니 이 우매한 유대인들은 그 여론을 따라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서 동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았어요. 하늘의 상급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가 중요했죠. 우리의 현세의 안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이익을 무너뜨리는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저 예수만 죽이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특혜를 여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 죽이면 사회가 안정될 걸로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주범들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 주범이 사두개인의 수장인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관리구역,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관리구역인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두개인들이 질색하고 싫어하고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 가둬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마침내 이튿날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 중에서 현직 대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 그 가문에 속한 전직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사두개인 문중, 그 가문의 문중에 이 어른들이 또한 다 모였어요. 저 예수와 그 제자들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르치는 예수, 저들이 가르치는 예수의 부활을 벌써 오늘 하루만 해도 5,000명이나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부활의 소식과 복음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만큼 중대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더니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저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자가 오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봤던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그 하반신 불구자가 정말로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부활이고 뭐고 간에, 기적이고 뭐고 간에 제자들은 위험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들,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갈 위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제사장 가문들, 사두개인의 이 실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 담당자들인데 너희 누구 허락받았냐는 거예요. 너희들 허락받고 지금 이 성전 사용하고 있었던 거냐? 그들의 주장은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당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런 말을 할 자격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잠시 성전을 맡아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오염시킨 타락한 종교인들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었어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가득 채워 있고 환전하고 있고, 그들의 상을 다 뒤엎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염소는 다 쫓아내고 장사꾼들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구나. 이곳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인데 그 뜰을 차지하고 몇 배의 폭리를 거둬서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누는 그런 검은 커넥션이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버리고 말하신 거예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들의 죄와 악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그 손실을 보게 하는 장본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두개인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도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판단이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이 최우선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부활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더라도 이 땅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의 영성을 반드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우리들의 갖춰야 될 소양이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그 헬라식 세련된 합리적인 사상과 이성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모든 부활과 이적과 영적인 일과 천사들과 마귀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까지도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상급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만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었고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전에 예수님께도 이런 똑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견제합니다. 성전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영성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7절 말씀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허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의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건의 시작부터 질문하는 것이 좋겠군요. 걷지 못하던 병자에게 행했던 이 착한 일에 관한 질문입니까? 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불구의 몸으로 구걸을 하였으나 당신들은 매일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그 사람의 아픈 몸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면 우리가 대답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똑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오니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신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겨 버렸지만 예수님은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의 역사는 이 사람의 다리가 낫게 하는 역사, 그 정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영원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도 분명히 있고 영의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이름 붙드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것도 위험한데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부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건 더 위험하고 나쁜 일이라고 여겨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인 거죠.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듣고 싶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또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되고, 내가 누리던 것을 서로 그것이 안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못 누리게 하면 그것은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 하루에 하나씩 라면을 끓여 먹던 것을 이제는 라면 좀 줄여서 일주일에 하나만 끓여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나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누린다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과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과연 착한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일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검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었고, 그 더러운 커넥션을 드러내고 그들의 금전적 이익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험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행한 일은 나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요일에 좀 푹 쉬려고 하는데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고 소그룹 좀 하라고 하고, 또는 금요일 밤에는 좀 불금이라서 놀려고 하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쁜 일입니까? 그럼 그걸 시키는 것도 나쁜 일입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고 무엇이 과연 여러분에게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혼미한 역사, 혼미의 영의 역사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작년 봄에 저와 정말 친한 친구, 이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도 역시 목사예요.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 친구 목사님의 동네 친구, 여자인데 동네 친구의 아버님이 폐암에 걸리셔서 그 지방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어떤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병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대형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그 따님이, 그 친구인 그 따님이 본인도 몸이 아파서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제 폐암 말기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참 난감했겠죠. 왜냐하면 당시 작년 봄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습니까? 병원들도 이게 좀 막 혼란이 좀 있긴 있었지만 참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를 한참 하고 있은 때였죠. 저도 속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면회가 안 될 텐데,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의 그 고향 친구분이 너무나도 간곡히 막 간절히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간다고, 우리 아버지 제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무리한 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코로나 위험한 시국이기도 하지만 참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었죠. 이 친구 목사님이 어릴 때 그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어르신인데, 그분이 참 매우 폭력적인 분이었대요. 술만 드시면 그냥 집에 가서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따님도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맞았대요. 하도 이 아버지의 이 폭력의 고난 때문에 고난이 심해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 어린애가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어릴 때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접근을 못하고, 이제 커서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 아버지가 정말 독하고 강한 분이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나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거다, 너나 가,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배웠더니 얼굴이 풍기는 이 인상 자체가 정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긴장하고, 이 병원에 마스크 꼭꼭 쓰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여러 번 막 손 소독도 다 하고 드디어 그 병실 호수를 찾아갔어요. 병실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당 간호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발각되어서 바로 퇴실 조치 당했죠.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목사 체면에 이 나이에 강제로 쫓겨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말 찜찜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죠.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또 와서 마음이 상할 땐 기도가 최고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가기 싫은 거예요. 다음날 화요일날 또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갈까요? 그랬더니 가기 싫은 것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됐다 하는 이런 부담이 계속 오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가려고 했는데 때가 아니야.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화요일날은 괴로워하다가 오후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병실에 이 남동생분이 간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연락을 해서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아버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담당 간호사분께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하고, 이제 수요일 날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간다는데 내일 아침에는 어떤 분이 올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못하다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갔죠. 갔더니 이 동생분이 괜찮다고 하면서 밖에서 저와 이제 이 체인지 해가지고 제가 병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담당 간호사가 그 문 앞에서 짧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더라고요. 인상도 참 좋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민폐가 안 되도록 네 감사합니다, 제가 5분만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어르신께,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죄의 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시고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 마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불러드렸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분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무섭게 생긴 왕고하게 생긴 분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어르신, 방금 어르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르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어요. 평생 예수님 잘 붙잡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 5분쯤 걸렸던 것 같아요. 참 올 때 너무 저도 감사했죠. 며칠 후에 그분은 그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의 이 폐암이 참 예후가 나쁘잖아요. 전신으로 퍼져서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가시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후에 그 어르신은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저에게 참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향으로 가서 그 따님의 주선으로 이제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하고 온 가족이 서로 화해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병실에서 제가 찾아가서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제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완고한 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이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그분이 너무 신기하고 무서워서 아마 그 영적인 강력함에 눌려서 진짜 있구나 하면서 그분이 따라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 그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따님의 평생의 아버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가장 간절한 그때, 이 서울의 큰 대형 병원마저도 나를 고칠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마음이 가난하고 무너져 있는 그때 저를 보내셔서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였던 거죠.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이 시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제가 전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코로나로 시국이 어수선할 때 그 어르신이 검사 받느라고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 받느라고 피곤할 때 귀찮게 찾아와서 영접 기도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르신이 소천하시고 그 어르신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준 것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두개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 손에 죽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만큼 착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가는 저 안진뱅이 거린을 당신들은 전혀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 믿게 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착한 일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이느냐. 우리를 불법한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느냐.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당신들은 사리사욕을 탐할 뿐, 당신들은 강도요,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에게 나쁜 일을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착한 일을 해준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피해야 될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두 손 들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세만 바라보는 사두개인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착한 일을 해준 사람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 붙잡고 평생 예수 믿은 그 일인 것이에요. 다 누려도 천금과 억만금을 내가 얻었어도 지옥 가면 그 영혼이 무슨 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금생과 내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착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